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공부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8장에서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정말 단순한 일인지 저희가 살펴봤었죠.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입을 열어서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선포다. 소위 말하면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0절까지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중간에 오늘은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원고는 많지 않은데요. 이러면 꼭 더 늦게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늦게 끝나지 않도록 이제 적당하게 끝내기 위해서 25절까지만 보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당하는 그 장면으로 7장이 끝나게 되고 이제 8장으로 딱 연결이 되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이 3명이 나오죠.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7장 56절에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보게 되죠? 오늘 이제 그 8장은 아니지만 8장에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 이로부터 한 14년 후에 이제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아마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쨌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자기를 둘러서 완전히 비춰서 압도당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음성을 듣게 되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한 모습의 예수님, 정말 흰 양털같이 머리털이 그런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완전히 압도당해서 거의 죽은 자처럼 기절해 버리게 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스데반이 본 예수님도 그런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성경적 팩트고요. 이제는 제가 그냥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추측, 저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다른 이제 성경 믿는 성경 교사, 목사님들의 생각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저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교리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계속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명의 제자도 있고 제자가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습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인지 알아보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영락없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다 알아보게 되죠. 근데 그전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덤으로 찾아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지 알게 되죠. 또 그 바닷가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근데 저쪽에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쫓아가게 되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헤엄쳐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즉시 바로바로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분위기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체이긴 하지만 영광스럽게 변모된 육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소위 말하는 휴거죠. 그때 우리의 육체가,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가지 못해요. 그럼 여기 다 부딪혀서 그냥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두개골이 깨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 변화됩니다, 육체가.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문들이 닫혀 있어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도 이건 추측입니다. 이게 제가 뭐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습이 변하지 않을까.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변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는 그분이네 하고 바로 이제 알아보게 되었죠. 그냥 추측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왜 이럴까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추측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변화되셨다는 것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 사진기가 없는 시대에도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본 사람들이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계속 변화되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온 그룹이나 이 스랍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 뭐 어떤 사람들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사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뭐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가득하고 막 이런 모습을, 기괴한 모습을 그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이런 거다 하는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리죠. 그건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나 바퀴 같고 무슨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고 아주 기괴한 모습인데 그거는 천사가 아니죠. 스랍들이잖아요. 다른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가 없어요. 근데 그룹이나 스랍들은 다 날개가 있습니다. 또 스랍들은 막 눈들이 가득하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보고 그릴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너무 기괴해서 보고 그릴 수가 없어요. 보고 그릴 수 있으면 똑같이 그리거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거 아니에요. 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이 부활하신 이후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면 조각해서 그림으로 그리든지 조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의 모습이 계속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이에요.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측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스데반이 처음으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이제 죽게 되죠. 예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되죠.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뭐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웃겨요.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진 않았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어떤 권한을 가진 걸로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동의를 구한 거겠죠. 얘 죽여도 돼요? 스데반 죽여도 돼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사울이 끄떡끄떡하면서 뭐 손 이랬을 수도 있겠죠. 딱 하니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권한을 가진 자로 보여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스데반을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끌고 가서 도시 밖으로 던지고 돌로 쳐 죽인 거죠.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물론 이제 비극적인 일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정말 훌륭한 성도가 죽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 행위를 보면 어이가 없어요. 왜 옷 벗었을까요? 막 돌 들고 흙이 묻으니까 이제 옷 벗었겠죠. 저도 만약에 여기 걸레질을 한다고 하면 자켓 벗고 할 것 같아요. 팔 걷고 자켓 벗고.
넥타이 풀어든지 아니면 뭐 그러고 할 것 같아요. 먼지 묻지 않게. 근데 그걸 잘 벗어서 그냥 두면 서로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딱 증인 앞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거 훔쳐가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이러 간 거죠. 신나게 스데반을.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사울은 8장 1절에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래, 잘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교회의 인도자인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피했습니다. 이 도피한 게 뭐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식적인 어떤 대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이 일종의 어떤 핍박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핍박한다고 하는데 굳이 난 거기로 가서 선교하겠다. 글쎄요. 좀 더 지혜롭게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알리고 가지 말고 몰래 잔입해서 가든지 막 다 알리고 막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이제 핍박하고 죽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겠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북치면서 알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복음서에서도 어떤 도시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90년대만 해도요, 10명한테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한 뭐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보라매 공원이나 뭐 연세대학교나 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10명 가운데 2-3명은 시간을 내줬어요. 뭐 들어볼게요. 뭐 그러면 5분 동안 복음 5분 시간 내줄 수 있으세요? 하면서 실제로는 한 막 30분 얘기를 하죠. 복음 전합니다. 지금은 택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제가 복음 잠깐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 내줄 수 있어요? 다 놓습니다. 전도지도 뭐 잘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지 안 받는데 막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예전인데 복음을 전할 건데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그러면 전도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보통 받거든요. 아니면 안 받으면 안 주면 돼요. 끝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도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돼요. 거기도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을 억지로 막 믿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거절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딱 옆에 서요. 자매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점심시간에 카센터 직원이었는데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자기 동료랑 공놀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캐치볼을 공원에서.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자 복음 전하는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 관심 없어요. 하고 캐치볼 하고 있으니까 그 공놀이에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관심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옆에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죄인 인정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막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점심시간에 이제 밥 빨리 먹고 지금 좀 휴식 취하고 놀고 있는데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니까는 이제 자매님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 나오라고 막. 딴 사람이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목사가 나오라고. 그래서 막 듣더니 우리 자매님이 잘했는데 왜 그러세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뭐 가짜 목사구만 하면서 막 싸움이 대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면 그러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떠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되죠. 핍박을 하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핍박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자 다 흩어졌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요. 때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를 또 악한 정부를 때로는 쓰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유대에서 복음 전했으면 지금 사도행전 7장까지 다 보면 유대에서 복음 전했어요. 다 충분히.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사마리아로 가야죠. 근데 사마리아로 안 가고 지금 계속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에만 믿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신 거죠?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움직이니까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된 거죠.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믿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노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야고보서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다,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에선 아픈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거든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교회는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AD 40년경이죠. 이 사도행전 8장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2절,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뭐 당연하죠. 성도가 죽었는데 왜 울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가 죽고 아니면 가족이 죽고 그러면 슬프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슬픈 겁니다. 근데 막 어떤 분들 막 기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오버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슬픈 게 당연한 감정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했습니다.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사도행전 전반부가 이스라엘과 왕국 복음에 관한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크게 파괴했어요. 그는 왕국 복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대적한 겁니다.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파괴한 방법이 나오는데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죠. 남자를 끌어다가 죽이거든지 아니면 여자를 끌어다 죽였어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집마다 들어가.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 눈에 보이면 내가 가만 안 둬, 이게 아니라 아예 막 찾아다닌 거예요. 집마다 다 색출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있으면 끌어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의 교회를 크게 파괴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찬동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도록 했을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바울의 죄는 모두 다 용서되었죠. 하지만 그의 양심은 자신이 죽인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자매들로 인해서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평생 아마 그것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간증을 그렇게 담은 책이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1800년대 뭐 그때 있었던 일 같아요. 그때 이제 세상이 흉흉했잖아요. 많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강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산을 넘는 사람들 항상 약탈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강도 때였어요. 하루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약탈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겠죠. 그래서 막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딱 죽이고 다 물건을 빼와서 왔어요. 돈도 빼와서 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해서 다 나누고 하는데 책이 있는 겁니다. 처음 본 책이에요. 근데 이 강도 때는 이 책을 대부분이 글을 읽을 줄 몰라요. 1800년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강도단 중에서 좀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이거 무슨 책이냐 읽어봐라.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해서 읽는데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도 때가 이제 신나게 강도짓 하다가 일과를 마치면 그 성경을 읽어요, 다 같이. 창세기부터 쭉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가 나중에 로마서까지 왔어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거기서 다 멈춘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물론 그전에도 자기들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결국에 성경 다 읽고 구원받았어요. 강도 때가 다. 그리고 나서는 그 책을 이제 소유한 사람, 그 책 성경을 보니까 앞에 원소유자의 이름이 써 있었던 겁니다. 저도 책 사면 이름 써놓거든요. 성경에 다 생긴 거 비슷하니까 제 이름을 써놔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몇 월 며칠 누구 하고 원소유자의 이름인데 그 아래 자기도 날짜를 쓰고 몇 월 며칠 누구 하고 그 다음에 원소유자에 대한 그 미안함을 써놨어요. 용서를 구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물건도 다 뺐고 당신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근데 내가 그땐 정말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예. 아마 이 사람이 평생 그 마음이 있었겠죠. 미안한, 정말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집에 들어서 아빠를 끌어내서 죽여요, 그냥. 이게 중세에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폭스의 순교자 노트나 그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엄마를 끌어내서 죽입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장을 끌어내서 죽여버려요. 바울이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게 자기 양심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 자기가 죽인 또 죽음에 찬동한 이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라. 바울이요, 성도들 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금해서 거기 돈 갖다 주고요, 과부들 또 돈 갖다 주고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과부를 만들었어요. 멀쩡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 끌어다가 죽여버렸어요. 과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돕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는. 그런 걸로 보여요. 4절.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피한 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각처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회초리를 드셨던 겁니다. 5절.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가 암송 구절했던 35절에서 나오죠.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게 복음 선포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구약 성경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빌립은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나온 세 번째 설교자죠. 첫 번째 설교자는 베드로였죠. 전반부에서 아주 설교 잘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자는 스데반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 다 공통점이 다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이 세상 어떤 거에 대해서 좋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막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무슨 주식 투자가 자문가도 아니고요, 정치 평론가도 아니에요. 제가 정치적으로 아주 바른 얘기를 해요. 막 정당법에 대해서 설명 잘해주고 헌재가 어떻게 될 것이, 아무리 제가 잘해도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게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자들 보세요. 딴 얘기 하나. 이때 당시에 누가 왕이었어요? 네로였잖아요. 네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악한 통치자를 당장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 예수님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설교입니다. 제대로 된 세 번째 설교자가 또 나왔죠. 두 번째 설교자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주 강력한 세 번째 설교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강력하다고 했는데 이 빌립과 이 설교자들 지금 엄청 강력해요. 설교가.
6절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그가 말한 그것들에 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자들을 사로잡은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제대로 되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죽을 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항상 막 죽을 상이고 막 힘들어. 왜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나는 놀러 갈 수 없거든. 난 교회 가야 되거든.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도시에 기쁨이 넘쳤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표적들을 행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들었고 도시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먼저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빌립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누가 뿌렸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힌트가 나오죠. 빌립보다 앞서서 말씀의 씨를 사마리아에 뿌린 사람은 아마도 우물가의 여자였을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복음 4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갑자기 항아리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을로 뛰어갔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는.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이 여자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구함으로 그분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씨를 뿌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은 우물가의 여자가 선포한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직접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줬겠죠. 너희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냐? 근데 그분이 너희를 떠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런 사실을 알려줬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너희 만나시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너희는 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9절.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그가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사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마귀는 5장에서 돈 문제로 교회를 흔들려고 했죠. 일부만 교회 바치면서 자기가 많이 다 바쳤다 막 이렇게 거짓말하게 돈 문제로 이렇게 교회를 흔들려고 했고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6장에서는 이제 음식을 나누는 문제로 교회를 흔들려고 했죠. 교회에서 불평이 일어나게 했어요. 저쪽 과부들은 더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배급이 이것뿐이 안 되냐 막 불평하게 했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는데 역시 실패했죠. 그러자 7장에서는 이제 설교자를 죽입니다. 8장에서는 핍박을 하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 실패했죠. 핍박하면은 그냥 다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는 척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 핍박하니까 딴 데로 다 도망가고 이사가면서 복음 더 열심히 전해요. 실패한 겁니다, 마귀가. 그러자 이제는 시몬이라는 마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한 이런 이상한 짓을 보고 사람들이 시몬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법이 놀랍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시몬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마귀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절.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으나 시몬은 마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뭐 좋은 마법이 있고 나쁜 마법이 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백색의 마법사가 있고 뭐 검은 마법사가 있고 회색의 마법사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에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마법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마법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파라오를 포함한 이집트인들을 홀렸던 것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이런 마귀의 사역자들에게 홀리게 됩니다. 마귀는 시몬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마리아인들을 계속 어둠 속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죄인들 중에는 다른 죄인들보다 좀 더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막 믿음에 강하게 반대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더 사악한 자들이죠. 이들은요, 일종의 마귀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이런 요새들을 이제 파괴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빌립은 하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또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영적인 왕국을 선포한 거예요.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빌립은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믿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죠.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구원의 조건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조건이 회개 플러스 침례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비슷하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행위권 가르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어떤 교리를 세울 때는 한 구절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교리를 세우는 겁니다. 단 하나의 구절로 교리를 세우면 이단 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원칙이 뭐였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교리서가 아니에요. 교리는 서신서에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교리는 서신서에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리를 세우려고 하면 이상한 교리를 세우게 돼요. 자, 한번 이제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이 문맥에서 이 시몬과 관련된 이상한 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13절.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는 시몬은 마귀를 위해서 살았죠. 마귀의 사역자였지만 그걸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자기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시몬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뭐 여기 아니라 이후도 다 생각했을 때 시몬이 이제 뒤에 이상한 짓 하죠. 시몬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시몬이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게 나오잖아요. 성령님 안수해서 성령님 받게 하는 거 자기가 돈 주고 살 수 없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기록된 그대로 보면 시몬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빌립이 보기에 시몬이 믿는 것처럼 보여서 침례를 주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시몬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시몬은 믿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몬이 믿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시몬이 믿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뒤에 나오는 이상한 짓거리는 뭐냐? 그거는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시몬만 아니에요. 많습니다. 많아요. 오히려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성장해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다 시몬처럼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믿고 나서도 어디 가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막 성령 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은 짓 한 겁니다, 시몬이. 근데 시몬은 거기다가 자기가 돈까지 낸다고 한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요, 전 지금 시몬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능력을 나에게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돈 내고 자기가 사겠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보면은. 시몬 두둔하는 건 아니고, 주석가들이 시몬을 진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가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비성경적인 짓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주석가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 주석가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신학 공부만 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비성경적인 짓을 하면서 살아요, 대부분이. 10명한테 복음 전하면요, 9명은 세상으로 가서 비성경적인 짓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원만 달랑받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10%도 안 돼요. 미국에서 보통 3%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3%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더 적을 거라고 봐요. 1%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몬처럼 살아요. 구원받아놓고는 어디 또 점치러 가고요, 그럽니다. 지금은 그런 거 뭔지 몰라요. 우리나라요, 점치 무속인 되게 많고요, 점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90년대 본 적이 있어요. 신문 광고로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비밀 보장. 그래서 무슨 뭐 선녀보살 하면서, 예. 시몬이랑 똑같은 거죠. 예. 막 고사 지내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구원받았지만 그냥 심지어 사도 바울 옆에 있던 사람도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런 사람 많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아요. 14절,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제 여기서 약간 이상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은 신약교의 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처럼 믿는 순간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고 사도들이 기도를 한 후에 성령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믿는 순간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아직 성령님은 받지 못한 거예요. 마치 구약 성도들과 좀 비슷한 상태였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들의 권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린 여기서도 사도행전이 신약 교회의 교리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신약교회 교리서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즉시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도행전에서 이 당시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빌립이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기 전에 항상 뭐 기적부터 행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기적 안 행해도 돼요. 서신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적을 행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가면 안 돼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려면 서신서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달라요, 우리와. 16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 침례는 성령님을 받는 조건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도 드러나죠. 17절,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안수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신 이유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게 된 사건처럼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직접 이 일을 하게 함으로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도들이 직접 하게 한 거예요. 그걸 그래야지 사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안 좋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관계가. 27절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나누고 계시지?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감히 따지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이방인들과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도들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사도들이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았어. 우리 사도들이 가서 그 일에 합류해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했어.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사도들을 개입시키신 겁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18절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사도행전 5장에서 나왔던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의 표면적인 문제는 돈이었지만 그 밑에는 교만이 있었죠. 여기서도 돈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밑에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사도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사람으로 보이기 원했죠. 다 안 드려도 돼요. 내가 이만큼만 드려야죠. 그럼 그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11조도 있죠. 구약에서는요 거의 그 계산해보면 10분의 그러니까 33% 정도 한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수입에. 근데 11조가 있고 뭐 몇 년마다 한 번 드리는 게 있고 뭐 그런 거 다 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헌금의 원칙 저기 붙여놓은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자기 마음속에 정한 것 중에서 다만 인색하지 않게 기꺼이 미리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들이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게 문제였었죠. 교만의 문제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몬도 사도들처럼 능력이 넘치는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으로 동네에서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 자리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의할 점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몬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서 그가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은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령님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돈 주고 살려고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시몬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 이런 짓 많이 해요. 일반 교회에서도요 뭐 장로 자리 큰 교회들 뭐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든 장로 자리 뭐 집사 자리 이런 거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돈 주고 산 장로님들은 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성경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 돈 주고 성령님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살려는 것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아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그건 억측이라는 거죠. 성경 기록대로 시몬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구원은 받았지만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하는 능력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베드로 아마 돈 많이 갖다 바쳐서 이런 능력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이 시몬은요 성경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마법 같은 거나 많이 배웠지 성경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권위를 행사하던 자였죠.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이런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돈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베드로는 돈만 썩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은과 금도 썩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죠. 돈이나 은이나 금을 썩을 것이라고 믿었던 베드로는요, 돈과 은과 금을 넘치게 소유하고 있는 이 교황들과는 무관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10장에서 나오겠지만 이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경배하지 말라 막 말렸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은요, 누가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면 꼭 천연덕스럽게 경배 다 받아요. 그 손에 막 금가락지랑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하면서 얘기했는데 교황은 그런 거 많고요. 금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니까 막 손에 끼고 목에 걸고 뭐 이러고 다니는 거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금과 은을 썩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썩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2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설교가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함으로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죠. 이 일에서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고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며. 굉장히 강력한 설교예요. 마치 7장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쫙 압축한 것 같은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몬에게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는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씀만큼이나 매섭고 날카로운 설교였습니다. 한마디로 매운맛 설교였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교회의 직분을 돈을 주고 사려는 자들에게는 베드로가 시몬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장로하려면 얼마 내야 돼요? 그럼 딱 이거 인용해 주면 되죠.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함으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의 마음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해도 마음은 더럽고 삐뚤어질 수 있어요.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고, 문제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뭔가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요. 막 쓴 것들이 가득해요.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이 악하면 행위도 악합니다. 마음은 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근데 시몬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을 쓴 것으로 가득 채웠어요. 저 사람들은 왜 성령님 받게 하는 능력이 있지? 저 사람들은 왜 돈 많지? 저 사람들은 왜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생겼지? 저 사람들은 머리숱도 왜 나보다 많지? 마음이 막 쓴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이날 너희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있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마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는 화평이 있으리라 할까요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하나도 잘 되는 거 없더라. 성경 잔뜩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잔뜩 했는데도 하나도 잘 되지 않더라. 이게 쓴뿌리예요. 그냥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래. 이런 생각을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히브리서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시몬의 마음은 쓴 뿌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마음에. 불법에 매여 있도다 또 이렇게 지적했죠. 구원받은 사람도 불법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서로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죄 용서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다시 교제가 되는 겁니다. 24절.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 하나도 내게 닥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무서웠나 봐요. 베드로는 무엇인가가 시몬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네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이렇게만 했을 뿐이죠. 시몬이 회개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정보가 없어요. 사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만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돔에서 탈출하는 건 롯의 몫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보 기도예요.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5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무슨 말을 했었죠? 지금 이 제자들이요, 사마리아가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서로 상종을 안 했었어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막 저주를 하려고 했었죠.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51절.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완전 저주죠. 하니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과거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던 동일한 곳에서 이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제자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도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에서도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막 저주의 말이 나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25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저희가 오성경 공부 안 하죠. 내년이네요. 1월 첫 주에 이제 26절부터 4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하옵건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또 정말 쓴 것이나 쓴 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